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과 멋진 교제를 나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사자나 곰이 자신의 양을 훔쳐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싸웠고요.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했던 거예요. 이러한 다윗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와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벌 떨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망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 왕을 더욱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장절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교롭게도 이 21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아요. 뭔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 거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여전히 신앙의 원리가 작동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아히멜렉을 찾아간 다윗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5절입니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무려 5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라마 나요세 피신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갔다는 이야기도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왕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당하는 다윗이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태연하게 지금 아히멜렉이 속아주고 있는데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욕심을 위한 거짓말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나에게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명령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혼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 소년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곳으로 먼저 가게 하고 나 혼자 여기에 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행이 보통 여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의 일이 급해서 내가 무기를 갖고 오지 못했는데 무기를 좀 주십시오. 계속해서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맞섰던 다윗이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렵고요, 하나님을 무기 삼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가면서 제사장을 찾아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세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원래 두 가지를 구했는데 여기에 아히멜렉이 하나를 더해준 모습이에요. 먼저 먹을 것을 구하는 모습이죠. 3절 말씀,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아마 몹시 배가 고팠던 모양이고 식량이 필요한 모습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무기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기 때문에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아히멜렉은 여기에 더하여 다윗을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이죠. 2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자신의 먹을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무기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거짓으로 인본주의로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로 자기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떡은 아히멜렉이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아히멜렉이 지금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베풀고 있거든요. 다음 대지에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여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이 거룩한 떡을 내어주면 안 되는 거고, 아히멜렉은 내가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떡이 없다, 보통의 떡, 항용의 떡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을 돌려보내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에게로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무기를 주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대적이 되었어요. 원치 않는 일이지만 사울왕의 원수에게 무기를 제공했다.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기를 구하고 있는 다윗에게 기꺼이 무기를 내어주는 모습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드러나는 모습은 다윗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지금 큰 위기가 찾아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모습이에요. 자신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로 떡덩이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고요, 세상 무기를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만 결국 인본주의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음 단락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 결국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깨닫고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비참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담대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불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지금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믿음이 없어 인본주의 신앙으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가 일어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어 거짓말을 해가면서 먹을 걸 구하고 무기를 구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위로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에 아히멜렉의 순종의 모습,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나라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문제에 얽히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불안하죠. 이걸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객관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왕권을 놓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까? 주의 종으로서 이런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아히멜렉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윗을 도와줬다가 사울로부터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이 일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만
기꺼이 한 영혼 다윗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종의 걸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참 목회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목회가 어렵냐,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한 매뉴얼을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해라, 이만큼 일을 해라,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해라, 설교는 몇 번 해라, 이런 일들이라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한데, 우리 주님을 보니까 99마리의 양을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목회요, 목양이요, 목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한 영혼쯤이야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기에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히멜렉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는 다윗에게 기꺼이 떡을 내놓는 아히멜렉입니다. 문제는 이 떡이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이었다는 거예요.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지금 다윗이 떡 5덩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5덩입니까? 5는 은혜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좀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떡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히멜렉은 알아들었어요. 자신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떡, 보통의 떡은 없었어요. 하지만 거룩한 떡, 이 떡은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의 빛이 이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이 떡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12개의 진설병이 올려져 있어요. 이 진설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떡을 먹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은 성령의 비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한 떡은 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만 먹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히멜렉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비록 율법을 어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아히멜렉의 행동을 옹호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은혜가 흘러가고 생명이 유지되는 곳에 이 떡이 먹혀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믿음이 없어 육신의 떡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한
떡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먹여주심으로 내가 너의 육신의 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으로 세워줄게. 다윗은 이 떡을 먹으면서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자기에 쌓인 골리앗의 칼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21장 9절 제사장이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여기에 멋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먹을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떡을 주잖아요. 다윗이 무기를 구하니까 이번에는 보자기에 쌓인 골리앗의 칼을 주시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지요. 원래 고대의 전쟁에서는요, 골리앗의 칼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의 전리품이 되는 게 맞아요.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지요. 그러면 이 골리앗의 칼은 다윗의 전리품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인 걸 알았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히멜렉이 보관하게 하시는데 그걸 보자기에 쌓아서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보자기에 쌓였다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자기에 뭔가를 싸가지고 하늘에서 내려보냅니다.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자기를 불러보니까 온갖 부정한 것들이라 먹을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보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세상 무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의 무기로 자기 생명을 좀 지켜보겠다, 믿음이 떨어져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다윗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무기를 원하는 다윗에게 기꺼이 칼을 내어주는데 하나님이 내어주신 칼이 골리앗의 칼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무기가 되시는 게 맞아요. 세상 무기가 우리의 무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골리앗의 칼을 내어 놓으면서 그 칼을 받아들이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었어야 돼요? 맞아, 골리앗을 물리칠 때 나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어.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 그때 얻은 칼이 바로 이 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믿음이 여전히 바닥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이 칼을요 보자기에 쌓아서 여전히 이 다윗을 응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칼을 주면서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의 진정한 무기야. 다윗의 죄를 마치 그 부정함과 더러움을 품어주는 그 보자기로 그 칼을 담아서 주시는 모습.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이 땅에서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붙잡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세상의 시험과 위기와 환난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믿음 없는 자로 돌아가 내 인생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 달라고 할 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보통의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떡을 주시면서 다윗을 고쳐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기를 달라고 할 때 기꺼이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시지만 이번에는 보자기에 쌓인 이 칼을 내어주시면서 다윗을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고쳐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응원하고 있어요. 다윗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믿음이 바닥인 상태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떡을 주세요, 나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세요 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되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망가진 왕.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요 이 놀라운 일들 다음에 망가지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간섭과 사랑 속에서도 아직 믿음이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안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세상으로 도망가는 거죠. 잠깐만 피할 요량이었을지 몰라요. 이때 다윗의 마음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보기를 원했어.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서 뭔가 그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돌아올 요량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기스의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안에 견딜 곳이 없어가지고 도망 온 도망자의 신세인데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먼저 알아봐요. 이 다윗을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자가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높게 보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사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가끔 드리죠. 나가서 누가 제가 목사인 걸 알아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뭐 물건을 사러 갈 때 절대 저는 목사인데요 이 얘기 안 해요. 그죠? 저 두란노교에서 왔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을이 돼요. 그분이 갑이 되고 뭐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쉽지가 않아요. 평일날 요즘 앞에 이제 지족고등학교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앞을 다 이렇게 점령을 해요. 말 한마디 못해요. 그냥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부탁해 와도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 우리 땅인데 왜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왕의 모습인지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만만으로 높여주신 분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나요? 얼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요 더 망가져버려요. 침을 칠칠 흘리고 그러면서 미친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리 무너지고 있는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하기 위하여 인본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완전히 믿음이 바닥을 보이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다가 몸이 망가지면 힘들어합니다. 공부를 하려고 결심을 했다가 뭔가 망가져서 공부가 엉망이 되어져 버리면 힘들어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망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시편을 2편을 기록을 했어요. 시편 34장 56장의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34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완전히 망가지고 또 망가지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몰고 가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로,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들로,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망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56편의 말씀을 보면 이건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은요 철저히 자신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할 때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건지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걸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오벳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알고 보니까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나 무명 목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 기름을 붓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다윗의 끝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다윗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왕의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주의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왕의 사위였어요. 천부장이었어요. 다 내려놓고 도망 다녀야 돼요. 가족과 헤어져야 됐고요, 사무엘과 헤어져야 됐고요, 요나단과 헤어져야 됐어요. 심지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도망 나오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왜 일이 진행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실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상 것을 붙잡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붙잡을 만한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내시는 그러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왕으로 다윗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는 인생이 되도록 때로는 우리의 주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끊어놓게 하시고, 때로는 가족과 헤어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위기와 환난과 고난의 길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즐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리가 블레셋으로 도망가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즐기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망가진 여러분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떡을 먹여가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자기로 쌓아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잡는 인생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